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왜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이 믿어져서 오늘도 자원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 예배에 바로 만나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 중에 정말로 사람만큼 신기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창조력을 나타내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섬세한 설계와 처음 웃는 아기의 아름다운 얼굴, 정말로 놀라운 체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내가 이처럼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어졌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그는 찬양했던 것입니다. 제 첫 딸이 태어났을 때 말이죠, 저에게는 정말로 잊혀질 수 없는 기쁘고 신기하고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기쁨, 바로 joy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을 데리고 아기가 태어나는 현장에 꼭 데려가고 싶습니다. 한번 똑똑히 보세요. 이 아름답고 신비한 광경을 어떻게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는가 보시란 말입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는 이 광경을 목격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왜 창조되었습니까? 과연 사람의 참 역할과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가장 많은 물질과 권세를 가진 자가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까? 가장 멋지게 사는 사람입니까? 과연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해답을 찾으려고 방황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해답과 모든 사람들의 질문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이 모든 질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말씀에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해 수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따져보면 두 가지 종류의 의견입니다. 크게 나눠서 말이죠. 하나는 창조설이고 또 하나는 추측설입니다.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는 추측에 불과한 진화론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과학자도 그 어느 역사가도 성경 첫 구절 말씀인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보다 더 정확하고 나은 설명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짧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무신론자를 반박합니다. 또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자와 수많은 신들이 있다는 다신론자와 모든 만물은 영원하고 창조되지 않았다는 유물론자와 또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를 부인하는 운명론자들을 다 한꺼번에 잠잠케 해버립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바로 우주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바로 무에서 유로 창조된 것입니다. 또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분량대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바로 그 능력,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진, 동물은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했잖아요. 예수님, 우리 믿음 좀 더 주세요. 예수님, 우리 믿음을 좀 더 크게 만들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이미 너희 각자 사람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주었지 않느냐? 그 믿음을 사용해라. 이제 그 믿음대로 살아라. 너희가 믿으면 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사용할 때만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도저히 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구원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은 어떻게 믿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신데 어떻게 믿을 수 없는 것을 안 믿었다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믿는다고 우리를 탓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하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바로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누구도 예수님 너무하십니다. 나는 도저히 믿을 능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믿을 수 있으면 믿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봐주세요. 핑계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칭 무신론자는 솔직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온 세계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우주 만물이 사고로 우연으로 어쩌다가 생겼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신성이 그의 지으신 만물에 분명히 나타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 있으면 큰일 나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진짜 하나님 있으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그냥 부인해야지. 그를 가리켜 어리석인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주 만물은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증거합니다. 바로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창조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보시고는 만족해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요, 선하고 좋은 것만 창조하십니다. 오직 선하고 좋은 선물만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족해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말이죠, 모든 만물이, 인간과 만물은 다 악하니까 이런 악을 창조한 하나님이라면 나쁜 하나님이다, 악한 하나님이다. 맞습니다. 물론 이 세상은 악합니다. 인간들이 정말 못할 말을 하고 못할 짓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틀렸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될 때 그렇게 창조된 것은 아닙니다. 악하게 창조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오직 좋은 것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직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하나님을 저버린 타락한, 바로 범죄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한번 말이죠, 산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뭐 요세미세 간다든지 그랜드 캐년에 간다든지 뭐 빅베어, 가까운 빅베어에 가보셨습니까? 내려다보면요, 그 하늘 아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나무와 동물들과 하늘에 나는 새들, 또 해변가에 가보셨습니까? 끊임없이 닥쳐오는 파도 소리, 또한 공중을 나는 갈매기들,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평화스럽고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지금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결단코 사고나 우연으로 시간이 흘러서 어쩌다가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그가 원하셔서 그 뜻대로 그를 위하여 창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우주 만물이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떨런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참 좋아요. 정말 우리가 정말 한정됐지만 그래도 우주선을 타고 우주도 나가서 그 우주인들이 얘기하잖아요. 와, 정말 우주는 너무너무 넓고 광대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직접 가보지 못하지만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정말 무한대 보이는 이런 우주를 바로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욥기 38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천사들이 다 기뻐 소리하였느니라. 이사야서 43장 7절에는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신성, 그 위대한 신성,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바로 또한 그의 좋으신 신성, 위대하시면 뭐합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의 사랑도 함께 나타나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위대한 신성인 그의 위대함을 바로 창조된 우주 만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가 위대하신 창조주심을,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심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인지, 그의 좋으신 신성, 그의 사랑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의 좋으신 신성,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인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아니지만 우리에게 바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워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말이죠. 저도 이제 아이들이 다 컸지만은, 3명을 키우다 보니까 자라는 것을 보면요. 대충 한 4살에서 한 6살쯤 되면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와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Hey daddy, I want a pet. 무슨 말입니까? 아빠, 나 애완동물 사줘요. 그래서 말이죠. 저도 좋은 아빠니까 어떡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4살에서 한 6살 됐을 때 그 펫샵 애완동물 파는 데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똑똑하니까 제일 먼저 어떤 짐승이 좋을까? 조금 해야 된다. 조금 해야 그래도 아무래도 적게 먹고 적게 또 다시 배설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좀 값이 좀 쌓여야겠다. 그래서 여기저기 둘러보는데 이 케이지에 보니까 조그만 쥐새끼만한 짐승이 있더라고요. 햄스터. 그 누르스름한 쥐새끼 같은데 아주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야 이거 어떠냐? 그랬더니 아이들 좋아요. 이거면 돼요 아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격도 보니까 그때 뭐 한 30년 됐으니까 4불 99전. 가격이 딱 좋더라고요. 4불 99전. 그래서 말이죠. 오늘 아주 간단하게 끝냈네. 뭐 집에 가서 그냥 뭐 박스 같은 데다 집어넣고 그냥 뭐 집에 남은 음식 찌꺼기나 주면 되겠지 했는데, 그 애완동물 샵에서 일하는 그 인플로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런데 말이죠. 케이지를 사주셔야죠. 케이지. 여기 이쁜 케이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애완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케이지에 넣어서 이렇게 아이들이 인조할 수 있도록 케이지를 사야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말이죠. 이 톱밥을 사야 됩니다. 톱밥을 깔아줘야 이게 냄새도 안 나고, 참, 이 햄스터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물통도 사야 되고, 먹이도 사야 되고, 뭐 이럭저럭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완전히 속고 배신당한 기분이더라고요. 4불 99전인 줄 알았는데 나올 때는 10배 이상을 지불했습니다. 꼭 필요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이 광범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더 사랑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바로 창조하신 마지막 날 6번째 날에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후에 우리 사람, 바로 사랑의 대상인 우리를 만드셔서 바로 지구에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햄스터가 더 중요합니까? 케이지가 더 중요합니까? 햄스터 없는 케이지는 아무것도 안 해요. 바로 사람이 없는 우주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바로 지구에, 바로 우주 속에 집어넣으셨던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저는 요즘은 그렇지 못하지만 여러분도 기회 나시면 그 내셔널 파크를 한번 가봐야 돼요. 내셔널 파크.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그 정말 신비스러운 계곡과 산과 강과 폭포와 참 너무너무 멋있어요. 저는 정말 교회에서도 우리가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지만 그런 데 가면요, 저는 어려서 캠핑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멋있습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세계를 나를 위해서, 바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군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중에 오직 우리에게만, 사람만에게만 너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귀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길러본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말이죠, 어떤 나이가 되면요, 우리 아이들 같이 그 암만 부모가 그 아이들이 뭐 TV에서 그 값비싼 TV 광고를 보고 아빠 저거 사줘요 그러면 그저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비싼 장난감을, 자기를 위해서는 돈을 못 쓰는 부모님들도 비싼 장난감, 뭐 차든 뭐 하여튼 뭐 기차든 비행기든 사주잖아요. 근데 아이들이요, 잠깐은 놀지만은 얼마 안 돼서 다른 장난감과 함께 구석에 갖고 놀지 않는 장난감 통에 처박히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암만 그 장난감을 사랑해도요, 그 장난감은 죽었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런데 애완동물은 틀립니다. 고양이든 토끼든 강아지든 아이들이 한번 갖게 되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적은 두뇌를 가졌지만 바로 그 동물들이 아이들의 사랑에 반응을 하잖아요. 집에 오면 꼬리 흔들고 달려들면서 좋아하고 뒹굴고 혓바닥 내밀고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오면 부모한테 인사하기 전에 아빠, 엄마, 강아지 밥 줬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텅 빈 우주, 멋진 우주,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나는 나의 위대한 신성, 나의 능력, 바로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된 사람을 창조하리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이 사실대로 우리가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요,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람과 은밀히 교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바로 선택할 수 있는, 바로 자유의지가 있는 개성과 지각과 결정권을 가진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원하면 하나님을 언제든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나에게 와서 기도하고 나를 진정으로 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동물들은요, 음식만 있으면, 먹이만 있으면, 배부르면은 뭐 편하지만 우리 사람은 틀려요. 우리 사람들은요, 하루 세 끼 먹는다고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바로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요,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참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그분이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는 결단코 변치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사실을 체험할 때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 기쁨과 평화를 누립니다. 또 둘째로,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인본 제조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두 발로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가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지상 명령을 받고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온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바로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변화된다는 바로 천국 백성임을 알게 하라. 끝으로 또한 우리에게는 또 한 가지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정말 참 사랑을 알게 되고 참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고, 세 번째로 말이죠,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비록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멸망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여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하셨죠? 저도 했습니다. 만약 안 하신 분이 있으면 오늘 이 순간에 하셔야 됩니다. 바로 오늘이, 지금이, 이 시간이 선생님이, 바로 자매가 구원을 받을 그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빚어서 사용할 각종 그릇과 접시, 컵 등을 만들듯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바로 목적이 있으셔서, 계획이 있으셔서 만들었어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바로 소망과 미래를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걸작품이에요. 마스터피스예요. 한 명도 똑같이 생기지 않았잖아요. 우리끼리 잘생기고 못생기고 하는 것이 미스 아메리카 된다고, 미스 코리아가 된다고 하나님이 더 이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오직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사랑의 눈으로, 바로 사랑의 대상으로 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절대로 무의미한 삶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그의 위대함을 바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의 좋으신 신성,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 유일하신, 바로 이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은, 거부한 사람들은 우상을 택합니다. 왜 우상을 택한 줄 아십니까요? 바로 그들이 금으로, 은으로, 돌로, 나무로 각종 신들을 만든 이유는 딴 거 하나입니다. 그 신을 만들어서 신을 소유하고 다스리고 조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빕니다. 나에게 복 주세요. 풍년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신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필요할 때만 가서 말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바로 교회에 나오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왜 믿으세요? 예수님 왜 믿으세요? 당연하죠. 복 받으려고 그러죠. 하여튼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잘 되려고 그러는 거죠. 어떤 분은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왜 그 집회, 그 교회에 가는 줄 아십니까? 왜요? 거기 가면요, 다 잘 돼요. 다 부자 돼요. 여러분,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세계가 앞에 성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을 체험하고 변화되어서 인생의 새 목적을, 하나님의 계획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귀한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자의 최후는 참 비참합니다. 바로 빌립보서 3장 19절과 20절에 나타납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합니다. 욕심만 채우려고 합니다.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추한 짓을 하는 자들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저 땅에서만 잘 되려고 나의 것, 내 가족, 나. 그러나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려니 우리는 재림하신 예수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곧 오실 것 같아요. 그 정확한 때와 시간은 모르지만 정말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주님은 곧 오십니다. 오셔야 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별로 남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계획이 계셔서 우리 바로 몸에 호흡이 있는 동안 바로 여호와를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 뜻을 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음을 받은 이유는 바로 이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또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고 지배받기 위해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학자들이 말이죠, 요즘 젊은이들을 조사하고 관찰한 결과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이 아닙니다. 마약이 아닙니다. 폭력이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TV에서 보셨잖아요. 그 고등학생들이에요. 거의 다 보셨잖아요. 마스크 쓰고 남의 가게에 들어가서 약탈하고 거의 다가 고등학생들이었어요. 나이 드신 분은 뭐 거의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이 10대 애들이 왜 그렇습니까? 정말 끔찍하고 미친 짓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잡혀서 경찰서에 끌려가서 물어봅니다.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따분하고 할 일도 없고 인생이 아무 의미도 없고 뭐 미래도 나에겐 없고 그래서 그래요. 얼마나 딱합니까? 그들이 주님 바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뜻없는, 목적 없는 텅 빈 삶이고 미래가 없는 불안하고 살고 싶지 않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할 일이 없어서 미치광하고 발광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삶의 목적도 뜻도 미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그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의 계획을 알려주시며 영원한 미래의 소망을 주셨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젊은이들은 저에게 와서 말합니다. Pastor Timothy, 제 과거가 너무 나빠요. 정말 너무너무 나빠요. 저는 너무너무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나요? 과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받으십니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교회 와봤더니요,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위선자들이에요. 히포크리시예요. 뭐 나보다 나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때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교회 오면은 위선자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하나님을 아직 만나시지 못해서 누군지 모르시는군요. 제가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바로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치료하시고 바로 인생의 목적과 미래가 없는 자들에게 할 일을 맡기시고 목적을 주시고 뜻과 의미를 주시고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나와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상처를 입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으며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며 우리의 마음도 치료해 주시며 이제 그를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말이죠, 25년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한 밤이었는데 제가 이제 공부하느라고 책을 읽고 늦게까지 책을 읽고 있었는데 제 막내가 저희 침대에 와서 자더라고요. 근데 자고 있어서 잠깐 쉴까 하고 이제 일어서서 그 침대 옆에서 이렇게 잠자고 있는 우리 막내를 보고 있는데요. 정말 1시간 이상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쁘고 신기하고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특별히 딴 아이와 그때 한 30살이었는데 특별히 딴 아이들보다 그 나이 아이들보다 더 이쁘거나 더 똑똑하거나 하여튼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요, 가만 보니까 진짜 제 사랑의 대상이더라고요. 저를 닮았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식이 어떤 그 가족을 바로 부모를 닮게 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스쳐갔어요.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꼭 할 수 없이 이 아이와 나 사이에 한 명이 죽어야 된다면 그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의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당연히 제가 죽는 거죠. 왜? 이 아이는 내 사랑의 대상이니까, 내 아이니까. 바로 그때 깨달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예레미야서 31장 3절 말씀에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 거로, 무궁한 사랑, 바로 저를 용서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사랑, 바로 자기 독생자 예수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바로 조건 없이, 이제는 오직 은혜로,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이제는 오직 예수만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이제 영생을 받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상관입니까? 이 땅에서 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좀 손해본다고, 좀 욕먹는다고, 좀 아픈다고 너무 슬퍼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죄 살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니 원수였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죽으심으로, 또한 부활하심으로 그의 영원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거해 주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머니 그 자궁 뱃속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태어난 날, 첫 생일날 시작된 것도 아니에요. 18세에 시작된 게 아닙니다. 21살에 시작된 게 아니에요. 어리던 나이가 드셨던, 내가 예수를 나의 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미래의 소망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므로 이제는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주시고 당신에게 그의 사랑을 알려주실 것이고 그의 높으신 뜻 계획을 알려주실 것이고 없어질 수 없는 미래의 소망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오직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말이죠, 나에게서, 바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모독과 저기가 들끓는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내가 믿고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오직 그를 예배하고 섬기며 그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창조된 사람의 가장 큰 특권이며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사업가시든 기술자시든 직장인이시든 아니면 학생이시든 리타하셨어도 그것은 우리의 본업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업은 살아계시고 유일하시고 오늘도 이 세상 만물을 바로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인기가 너무 없어서 본인도 알았다 그래요.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 바로 지미 카터 대통령 아시죠? 하루는 그 바쁜 중에도 자기가 주일학교 교사였으니까 남침역에 가서 그 보좌관들 데리고 가서 그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 보좌관이 말했다잖아요. 대통령 각하,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권력이 있으신 분인데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지미 카터가 한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보좌관 고맙긴 한데 분명히 하려고. 난 말이야 재선이 안 되는 대통령이 될지 몰라. 재선이 안 됐잖아요. 근데 내 본업은 말이야 주일학교 교사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 어린 심령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이야.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줄 몰라요. 나는 자유롭게 떳떳하게 산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롭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죄의 얽매여서 삽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인 예수님을 알면 만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못 만나면요 죄의 노예인 것입니다. 바로 걱정, 근심, 죄와 죄의식, 수치와 정말 사람은 속여도 그 마음속에 양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부자가 더 술 많이 마시고 부자가 더 마약을 많이 한다는 거 아십니까? 부자가 더 정신병이 많은 거 아십니까? 부자가 더 자살을 많이 하는 거 아십니까? 가난한 지역엔 자살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랄하게, 얼마나 자기 양심을 속이면서 돈을 벌었길래, 얼마나 마음이 공허하고 얼마나 인생이 고단하길래 자기 목숨을 끊겠습니까? 이사야서 57장 21절 말씀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러나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바로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 자유받았네. 여러분도 자유를 받으셨습니다. 모든 죄악에서, 모든 어두운 과거에서, 모든 죄책감에서, 모든 아픔에서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병, 아픈 마음도, 아픈 심령도 영혼까지 싹 치료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은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이 땅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신구약을 바로 종합한 요약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건 말이죠, 사람이 발명한 종교가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로 이거는 사람이 발명한 종교가 아니에요. 들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유일하신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의 계획 속에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 복락, 바로 없어지지 않는 미래와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버림받은 사람들도, 저 말썽꾸리도, 저 도박꾼도, 저 마약쟁이도, 저 시궁창에 빠진 사람도, 저 온갖 못됐지만 골라서 하는 저 사람도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은 바로 그도 예수 앞에 나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가 힘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고 너희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너희를 치료하고 너에게 쉼을 주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을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를 포기하지 마세요. 식구를 포기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이 교회 떠나야 돼.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당신의 생각입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뭐 저와 여러분 특별히 다릅니까? 예수 알기 전에 그렇게 훌륭했습니까? 그렇게 완전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와 하여금 그를 체험케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그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또한 소망과 미래를 약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